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때 구로 경배
옆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또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이번 한 주간 이제 추운 날씨도 있을 거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세희 장차 감독이 지난 주 수요일 날인가 와서 그 카메라를 조정을 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희야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될지 무슨 감독이 될지 모르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세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보면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씩 15개 봉투를 준비해 놨습니다. 빵은 케이크보다는 그냥 빵이 날 것 같아서 몇 종류의 빵을 담아서 15개를 만들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식사 대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를 갔었어요. 오랫동안 저 거래했던 기독교 백화점인데 사실 요즘 웬만하면 다 인터넷 구매를 하니까 기독교 백화점에를 거의 갈 일이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성탄 감사원금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탄 감사원금 봉투를 사러 기독교 백화점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19가 되면서 거의 책이 팔리지 않는, 그러니까 서점에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고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기적같이 아무것도 못 하셔. 일종 그 장애인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번 31일 날부로 이제 서점도 문을 닫는다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돌아보고 조금 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뭘 나눌지 모르겠다, 나눔을 위해서 조언해 주면 좋겠다,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얘기해서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줬는데 어제 이렇게 나눔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아이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가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제 산타 행사가 돼서 나누어지는 일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을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조용한 가운데 지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과 올해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조용하게 성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을 기대를 하지요. 지금은 아이들도 영악해서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줄 것을 기대했던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카드를 만들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해결이 돼서 손으로 카드 만들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손으로 학교에서도 요새는 안 만들죠. 아이들도 대개 교회에서도 막 주일학교에서 카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인터넷,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돼서 손으로 만들고 글씨를 써서 붙이고 했던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그 주차장에 어떤 차에 차 위에는 이게 루돌프 사슴 뿔 이렇게 달아놓고 차 앞에는 빨간 코 이걸 딱 붙여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나는 왜 저걸 생각을 못했지? 우리가 성탄절야 예전에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돌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죠.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성탄절 행사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 차도 좀 루돌프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절엔 좀 루돌프처럼 다니면서 여기저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날로그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처럼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카드도 만들어 보고 우체국에 가서 카드도 붙여보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새벽송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를 한번 다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코로나가 해결돼서 즐거운 성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들도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행사하면 엄마 아빠를 교회로 초대를 하죠. 이제 교회 초대해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용도 하고 즐겁게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부모가 되면서 성탄절에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보다는 자녀들을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행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해마다 성탄절 효도의 날로 정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가능하면 성탄절에 부모님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한 것은 성탄절이 되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교회에 빼앗겼다. 교회 성탄 전야 행사하고 성탄절 한다고 바쁘면서 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능하면 성탄절은 부모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효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자녀들 손주 손녀들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말씀인데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기록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 사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이신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독생성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고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날부터 기준해서 주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했지요. 요한 사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강력한 힘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란 단어를 해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쌓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 속에 있었고 세상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을 만드시고 그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어둠의 세상 속에 흑암의 세상 속에 참빛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태양을 우리가 발광체라고 그래요. 달과 별들은 반사체라고 그러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이나 별은 반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빛으로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시대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생각했고 침례 요한이 빛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반사체가 돼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의 빛을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노니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셔서 세상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면 완전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해요.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이 그저 만족해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보다 그냥 어둠에 머물면서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그 시대 유대인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매이면서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주고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 돼서 그리스도께 받은 빛을 세상에 전하는데 사랑과 나눔과 베풀음과 이해와 용서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교회 모든 성도가 돼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사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늦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특별히 요한 사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런 점들을 강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고 가상현실이다. 가상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영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 뒤에 부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사도는 결론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본성은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란 의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은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시에 성도들 사이에 암호로 통용되는 물고기 그림에서 발견되어지죠. 우리 다 들으셨죠? 물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게 뭘까요? 예, 헬라어예요. 예, 저거 읽어 보시겠어요? 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투스는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 있는 단어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텔 이제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에수스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데오스,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데오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휘오스는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물고기를 그렸어요. 글씨를 쓰지 않고 그냥 손에 뭐 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그리면 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 시대의 박해를 이겨내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와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와중에서도 교회가 설 수 있는 기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박혜호 장로님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26일부터 열흘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잘 마무리돼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26일부터 이렇게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말 영시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한 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드시고 한 끼쯤은 난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 끼 금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성탄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참빛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 속에서 참빛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2022년이 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도 이제 멈추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2021년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더 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